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액자가 담긴 건 2컷짜리 만화입니다. 만화의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입니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자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와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입니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Why not? 이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은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액자에 담긴 2컷짜리 만화를 보면서 어느 사람이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액자에 담긴 만화를 보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Why not? 이라고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 앞에 펼쳐 있는 역경들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말한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으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도착하니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단에 미리 도착한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7,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의 꿈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요셉은 죽을 수 있는 철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맏형인 누우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누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우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철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들의 음모로부터 요셉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내려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은 누가 꺼내주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덩이에 갇혀 굶어 죽거나 야생동물에게 뜯겨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형제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의 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유다가 형제들에게 다음과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하자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다 청정하여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요셉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리저리 싸우다가 타협을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말에 모든 형제들이 청종할 수 있도록 형제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라는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위기 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부재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져 본 적이 없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여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런 삶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은 바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는 것에 갇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범하여서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자는 살아서 복직하게 되어지지만 떡 굽는 자는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복직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감옥에서 건져 달라라고 부탁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도 언제 배신하며 돌아설지 모르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고 공부도 너무나 못해서 상고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백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학벌도 안 돼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던 김동호 목사님은 늘 찬송가 375장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갈 길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내 갈 길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신학생 중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있지. 너희들 너희 아버지 뺑 믿고 목회하려면 빨리 가방 싸들고 신학교를 내려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믿고 목회하다가 너희들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목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목회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체프 시간에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갈 길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에게 말해주면서 바로는 요셉을 자신 앞에 세워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을 자신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고 그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고난 속에서 잘 참으면 요셉과 같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억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기근의 때를 미리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때 애굽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단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자 총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다 죽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의 삶을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애굽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감옥에 넣어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왜 애굽으로 온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50장 5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음을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고 그 시간을 참아야 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를 번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면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고백하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한 번도 부재하거나 한 번도 없어지거나 한 번도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